그리스도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되 각 사람을 사랑하시고 각 가정을 사랑하시고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본질의 열매가 가정으로 통해서 충실히 맺혀 가정이 천국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고 가정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참으로 그 은혜에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못나고 못난 저희들을 한 자리에 모아주셔서 세상 시간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시간으로 저희들을 불러 일으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결단코 주님의 심장을 담고 주님의 뜻을 받들어 그리스도께서 각 가정의 천국을 만들고자 작정하신 그 은혜가 차고도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으로 통해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종들의 영도육도 살아나서 아버지 앞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수고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 아이들과 또한 기약팀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 저 영혼들을 붙잡아 주심으로 많은 열매로서 타인들에게 충성스러운 주님의 일꾼으로서 삶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묻은 백성으로 손으로 피 묻은 그 은총으로 주님의 종들에게 덧입혀 주셨으니 주님의 종들이 그 보혈의 은총으로 지금 이 시간에도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친히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시고 어리석고 부족한 이 딸 통령 역할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 사실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 주일.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린이 주일을 안 지킵니다. 그렇다고 어린이들한테 함부로 대하라는 건 아니에요. 어린이가 이 나라의 이 민족의 미래고 또 교회의 미래고 또 우리의 미래고 어린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안 그렇습니까? 근데 오늘 어린아이들 주일학교 학생들 나와서 오늘 몸찬양했죠. 근데 여러분들이 누구한테 먼저 갑니까? 자기 핏줄한테 먼저 가잖아. 피를 꽂혀 안 꽂혀? 자기 핏줄한테 먼저 척척척척척 시키지 않아도 먼저 돼.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내 핏줄이니까. 내 핏줄이니까 시키지 않아도 먼저 해.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전에도 여러분들이 설교의 말씀을 들었지만 내리사랑은 하지 말라고 해도 해요. 근데 취사랑은 안 됩니다. 왜 그러냐? 취사랑은 하나님 사람만이 할 수 있어. 물론 하나님 사람이 아니라 할지라도 취사랑을 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저서부터 뭐가 있죠? 재성이 있죠. 재성이 있는 우리는 반드시 이 사랑이 내려갑니다. 우러 올라가는 게 아니고. 취사랑을 웃사랑을 하고 싶어도 자꾸 내려가. 이 마음이. 전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새끼를 부모님처럼 섬기면 개벽이 날 거라고.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거든요. 우리는 어린이가 물론 소중한데 왜 어린이 주일을 안 제기하고 우리가 생일을 지내도 땡겨서는 해도 지나서는 안 하잖아. 그런데 대부분 보면은 어린이 주일이 거의 5월 초에 맞물려 간다면 어버이 주일은 항상 뒤에 하게 되더라고. 뭔 말인지 알아요? 어버이 주일은 5월 8일이 어버이날이잖아. 그죠? 그러면 5월 10일이 낀다든지 9일이 끈다든지 뭐 11일이 끈다든지 뭐 뒤로 물러가. 그래서 앞으로 당기는 거예요. 어버이 주일을. 왜 어버이 주일을 앞으로 당기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가 소중한데 왜 어린이 주일을 안 하고 어버이 주일을 하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부모를 하나님처럼 받들면 내 새끼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억을 하거든. 내 새끼는 반드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여러분들과 제가
부모의 은혜를 더 소중히 여기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또 부모가 돌아가신 분들은 못할 수도 있어. 그죠? 지금 기회가 없잖아. 그죠? 기회가 없으면 그것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또 이웃을 섬기는 그 마음으로 부모를 대해야 될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축복이 뭐한다? 자녀들한테 가는 거예요. 반드시 부모를 섬겼을 때에 그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무리 훌륭하고 훌륭한 목회자라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자는요, 하나님과 단절이 됩니다. 반드시 이거는 성경적이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부모에게 그 애리고 애린 그 마음, 나를 길러주기까지 그 쓰리고 아픈 마음, 그 고생, 그거 모르는 사람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여는 자가 없습니다. 오늘 가정의 달, 5월 달에 가정의 달이에요. 근데 가정의 달을 맞아서 우리가 가정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그죠? 가정이 승리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 여러분들한테 가르쳐주면 가르쳐준 대로 하고 사세요. 왜? 제가 산 증인이니까. 저는 부모한테 한 번도 대적한 적이 없다고 그랬잖아. 왜? 머리채를 끌고 신장도에 질질질 끌고 다녔어도 우리 친정엄마가, 저는 그런 적이 없어. 이 가슴에서 원수진 적이 없고 미워라 한 적이 없고 섭섭해라 한 적이 없어. 왜 그러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시냐면, 그 육신의 부모가 저한테 강하게 한 것도 나를 사랑해서입니다. 저를 사랑해서입니다. 그러면 저를 사랑해서 어떻게 그러면 사랑하면 그렇게 말끝마다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그렇게 자식답게 품지 않고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너희 육신의 부모가 너를 자기 몸같이 사랑했대. 저를 아꼈대. 부모의 마음속에서. 근데 그게 겉으로 표출이 안 됐대. 그럼 그게 왜 표출이 안 됐냐? 당신들의 인생의 삶이 너무너무 고달팠어. 알아들어요? 옛날에 그 어른들이 진짜 보릿고개를 지내면서 먹을 게 없어서 세상 말로 똥꼬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고 그래. 그러면 그 똥꼬가 찢어지도록 가난하다는 말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들어봐요. 여러분들이 떡볶이를 먹는다든지 밥을 녹말가루, 즉 이 밥을 많이 먹으면요 대변이 그나마도 순하게 나와요. 근데 야채, 밥은 안 먹고 즉 거칠은 음식만 먹어봐요, 대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도 되고 예전에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른 봄에 겉대에 소나무에 겉껍질을 삐끼면 속에 속껍질이 나오는데 그 달보도롬하게 속껍질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빨로 이렇게 하모니카 불듯이 훑어 먹어요. 왜? 배가 고파서. 근데 그것이요 아주 변비의 원인이야. 이 소나무 껍질이 들어가면 이 배는 채워질 줄은 모르겠지만 이 변비에 이게 잘 안 나와. 이게 그래가지고 항문이 찢어진다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야. 이 녹말기 없이 그렇게 먹고 나니까 소나무 껍질 같은 거. 우리 어른들이 우리가 있기까지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대한민국이 이렇게 등따시고 배부르게 산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요, 예수님의 은혜요, 즉 육신의 부모들이 힘쓰고 애쓴 은혜입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돼. 그래야요 지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다고 그분을 막 욕하고 못마땅해서 그 사람은 잘못됐다고 그렇게 말할 수는 있지만, 저는 역대급의 제가 태어나서의 최고의 대통령을 칭송하라면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왜 박정희 대통령이냐? 박정희 대통령은 저희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밀접한 은혜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진짜 가난해가지고 진짜 똥꼬가 찢어질 정도로 가난한 그 시국에 박정희 대통령이 통일해드렸어. 그리고 온 산에
나무를 했대서 이 나무가 벌거숭이였어, 벌거숭이. 근데 거기에다가 로강지나무, 아카시나무 그거 심어대가지고 이 산이 이렇게 우거졌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도록 이 산사태가 그나마도 안 나고 이렇게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살게 해주셨지. 예? 그분이 경부 고속도로를 뚫을 때 다 욕을 했어요.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고속도로 뚫는다고. 근데 지금 뭐예요? 마이카 시대잖아. 고속도로 안 뚫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그분이 성견지명이 있어. 미래를 내다봤어. 근데 그 중에서 최고로 감사한 게 뭐냐? 우리 어부더른들 허리띠 쫄라매고 진짜 똥꼬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그 삶에서 먹게끔, 쌀밥 먹게끔, 숟가락을 들게끔, 그래도 배를 움켜쥐지 않도록 해주신 게 그분의 은혜가, 박정희 대통령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이라 해서 다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서서부터 다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어.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기를 뭐라고 가르쳐 주냐면, 받은 것만 기억하란다. 받은 것만 기억하래. 우리라는 사람이 영향력 입은 그것만 생각하래. 그러면 상대방한테 뭐한다? 감사만 나온대. 그러면 상대방도 행복하지만 첫째로 누가 사냐? 내 영혼이 살아. 내가 행복해져. 그리고 가정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도 있어. 가정이 실패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가정이 실패를 하냐? 여러분, 바벨탑 사건 아시죠? 창세기에 보면 바벨탑 사건. 그 바벨탑 사건이 어디에서였나요? 노아의 방주 끝나고 바로 바벨탑 사건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방주로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로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축복 주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가르쳐 줬던 거야. 우리를 물로 쓸어버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우리에게 주신 건 아니에요. 그 노아의 방주로 통해서 하나님은 진정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만 나는 기억하겠노라. 그 정결하고 깨끗한 백성이 아담과 하와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기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복의 근원인 거예요. 이웃사랑이 되는 자들이더라 이 말이야. 근데 그 바벨탑 사건은 내가 높아지려고 하나님보다, 그래야요 바벨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이 빛이 나게 하자. 그러면서 바벨탑을 짓게 된 동기가 그거였어요.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이름을 내자, 부모의 이름을 내자. 이게 아니고 내 이름을 높이자. 창세기 11장 4절에 나옵니다. 이것이 바벨탑 쌓기의 동기입니다. 그러면 가정에도, 각 가정에도 여러분들 그 자신이 바벨탑을 쌓으면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벨탑을 쌓으면 각 가정에서. 그러면 그 가정에서 바벨탑 쌓는 것이 무엇이냐? 내 생각이 없고 내 주장이 없고 나만 떠받들어 주기를 원하고 나만 생각해 주기를 원하고, 내가 이 가정의 최고의 왕초인데 너희가 나를 떠받들어 줘야 돼. 너희는 나한테 결단코 복종해야 돼. 너희는 나한테 순종을 해야 돼. 그러니까 모든 것이 대부분이 내 중심인 거야. 그런 사람은 뭐예요? 가정에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는 가정이 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정의 주는 누가 되어야 되냐?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지. 반드시 남자가 되어야지 가정의 질서가 잡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정에서 남자가 주가 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많아요. 특히 다 그런 건 아닌데 우리 대한민국이 특히 그렇습니다. 예전에 남자의 선호 사상으로 인해 가지고 먼 세상에 뭐 처갓집하고 뭐하고는 똥숟간하고는 뭐라 해야 된다고? 여러분, 요즘에 똥숟간 멀면 어떻게 되나? 생각을 해봐라. 여러분들 방 옆에 다 똥숟간 지우려고 그러대. 요즘에는
똥수간 몰면 자다가 저 가다가 잠 다 깨. 그래 안 그래요? 나 무주에 시집에 갔는데 그 똥수간이 집이 여기 있으면 본체가 있으면 저 사랑채에 저 끝에 가 있어 대문 밖에. 거기 갔다 오면 잠 깨. 그래서 여러분들이 깊은 잠을 자기 위해서 저 똥수간이 뭐예요? 가깝게 만들잖아. 그 육신이 편하게. 근데 똥수간하고 처갓집은 멀어야 된대. 지금 처갓집으로 통해서 얼마나 누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처갓집 부모로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입냐고. 새끼도 많이 봐주고. 그리고 못된 말이 있어. 뭐 아내를 갖다가 뭐 사흘에 한 번씩 패야 된다고? 아이고 주여. 아니 자기 마누라를 사흘에 한 번씩 패는데 그놈의 집구석이 어떻게 서나? 자기 자식 새끼가 부모를 존경하나? 아버지를? 생각을 해봐라 그래. 사흘에 한 번씩 엄마를 두들겨 패는데 누가 자식 새끼가 부모를 공경을 해? 아주 못된 버릇이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옛날에 다 그런 건 아닌데 엄마들은 진짜 보따리 장사를 하든 산나물을 뜯든 뭐라도 해서 6남매를 낳든 7남매를 낳든 그 자녀들을 먹여 살리려고 세상 말로 씨가 빠져. 근데 남자들은 좋다. 술 한 잔씩 먹어가면서 술이 한 잔만 먹으면 괜찮게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마늘한지 뭔지도 모르고 두드려 패가면서 새끼들 앞에서 무슨 놈의 집구석이 서겠노 그래. 내가 예전에 여러분들한테 간증한 적 있어. 내가 무주 안성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에 그 동네에 유별스럽게 마누라를 개패듯이 패는 남자가 있었어. 하루도 그 사람이 술을 안 먹은 적을 거의 못 봐. 안에서 그렇게 개패듯이 패야. 그때도 무주의 안성의 장날이었어. 술을 잔뜩 먹고 와가지고 여름에 장마철인데 저 마누라 죽이겠다고 그 나신과 도끼를 들고 딱 들고 칠라 하다가 번개가 쳐가지고 본인이 나가 떨어져 죽어버렸어. 그 자리에서. 동네 사람들이 이거 실제로 있는 얘기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한결같이 그 집에 내 또래가 있었는데 그 전님이라고 있었거든. 그 아버지 그 가들의 아버지였어. 근데 한결같이 동네에서 그 인간 잘 죽었다. 정말로 잘 죽었다. 근데 있잖아, 그 아버지가 죽고 나서 그 가정이 피기 시작하더라고. 피기 시작했어. 잘 먹고 잘 살게 됐어. 진짜 때거리도 없을 정도로 가난한 그 가정에. 제가 오늘 본질에서 하고자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그 가정에 남자가 주가 돼야 가정의 질서가 잡힙니다. 남자가 주가 되지 않으면, 잘 들어요, 이거 영적인 얘기입니다. 남자가 주가 되지 못했을 때는 영적 생각과 육적 생각이 주님의 뜻을 몰라서 그래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에 세상 말이 어떻게 흘러가냐? 남편 덕이 없으면 자식 새끼 덕도 없대야. 이 말이 흘러야 안 흘러요? 흘러요. 남편 덕이 없으면 뭣도 없어? 자식 새끼 덕도 없어. 남편이 가정의 주가 되면 새끼들이 질서가 잡힙니다. 근데 남편이 주가 되지 못하면 여자가 주가 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제 새끼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여자가 주가 될 수 있다고. 여자가 주게 되면 새끼들이 괴롭힘을 당할 수가 있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이걸 주님께서 오늘 새벽에 가르쳐 주시더라고. 여러분, 이 바벨탑을 가정에서 쌓되, 즉 내가 높아지고자 해서 쌓으면 안 돼요. 내가 낮아지고자 해서 하나님을 높이고자 바벨탑을 쌓아야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자 바벨탑을 쌓으면 거기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정에 계시지만 육을 드러내고자 동지섣달 꽃본 듯이 나만 봐달라고 내 입장선에서만 가정에 쓴뿌리를 내고 화를 내고 아내를 자녀를 그런다면 그 가정에 뭐요? 이 가정은 결단코 무너질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가정에 서열이 잡혀야 돼. 하물며 우리 가정에 봉순이를 길렀는데 그 봉순이 새끼도 서열이 되더라. 개도. 이 서열이 어떻게 잡히냐? 영적으로 타인 중심인 사람,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 하나님과 가까워도 쭈여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수평관계를 이루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 은혜 속에서 영도육도 건강한 자는 수평 관계를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수평 관계를 이루는 자, 즉 내만 동지섣달 꽃본 듯이 바달락하는 게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가 굴러가도록 더 희생하는 자, 이 사람이 가정의 주가 돼야 돼. 그래 질서가 잡혀. 여러분, 오늘 본문 메시지에서 15장 봐요. 마태복음 15장 1절.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야.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대립을 하죠. 이 종교 지도자들하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죠?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야. 우리는 감히 피조물로서 창조주 앞에 대들 수가 없어요. 육신의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부모도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 없이는 육을 못 입고 태어났어요. 결단코 부모는 나의 분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나의 쓴뿌리를 드러낼 대상이 아닙니다. 부모는 살아도 우리 자녀들보다 더 오래 사셨어요. 삶의 경륜이라는 게 있어. 부모는 못 배웠다 할지라도 부모를 무식한 쟁이로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자칭 하나님을 하고자 해서 세운 주의 종들이야. 근데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고 그분의 뜻을 받들어야 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종교 지도자들이 누구를 짓밟아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사사건건 짓밟아. 사사건건 못마땅해. 이게 우리의 죄성이거든요. 우리의 죄성은요, 상대방이 친송을 듣거나 상대방이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거나 그러면 이 속에서 시기 질투가 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나는 뭐예요? 영의 사람이 아니라 육적인 사람인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돼요. 시기 질투가 난다는 것은. 그래야 이들이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이 유전을 범하나이까? 사사건건 트집을 잡으려고 그래. 예수님 앞에. 지네들이 예수님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로서 쓰임받고 먹고 사는데 먹여 살리는 게 지금 예수님이야. 이들을. 근데 예수님을 지금 밟아요. 지금 사상건건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어째여 당신의 제자들은 유전을 범하나이까? 음식 먹을 때에 왜 손을 안 씻어요? 손을 안 씻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유전은 지키도 되고 아니 지켜도 돼요. 그죠? 유전은 지켜도 되고 아니 지켜도 되잖아. 그렇지만 하나님의 계명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거야.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도 못하면서 본인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착각을 하고 있고, 즉 당신의 허물이 많으니 남의 약점만 보이는 거예요. 잘 들어요. 내 허물이 많으면 상대방의 약점이 보여. 하나님으로부터 내 허물이 사함을 입게 되면은요, 남들의 주위에 있는 영혼들의 뭐만 보여? 장점만 보이는 거예요. 장점만 보이니까 꼬집을 일이 없고 내 속이 뭐야?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까 가정에서도 봉순이 새끼도 서열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부부지간에 다투는 게 계속 뭐예요? 이 서열이 안 잡혀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듯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감히 예수님 앞에 서열로 말할 것 같으면 창조주인데 잽이가 아니야. 지금 서열을 따지는 거야. 네가 올래 내가 올래. 싸움, 영적 싸움인 거야 지금 이게. 어디 감히 잽이가 안 되게.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내 육신의 입장이 아니라
가정의 공동체가 굴러가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그 자는요, 하나님이 함께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서열이 정해져야 반드시 맞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하대 천한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죄성인 우리를 살리기 위한 방법을 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죄 없는 그 몸을 대가를 지불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함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근데 개나 소나 다 용서함을 받는 게 아니야. 진리를 취하는 자가 용서함을 받아. 그 진리는 곧 예수님이야. 예수님. 4절 봅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내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아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은 뭐예요? 유전을 말을 했고, 예수님은 뭘 말을 해요 지금? 계명을 말을 하고 있어요. 야, 너희가 지금 내 제자들한테 유전을 범했다고 지금 탓하고 있냐? 참 기가 막혀서 똑바로 들어라. 너희는 어찌하여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 계명, 하나님께서 즉시 내려주신 그 계명을 무시를 하느냐? 그 계명을 안 지키냐? 너희들은 계명을 무슨 지렁이 밟듯이 밟아버렸잖아? 그러면서 찝은 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대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 반드시 내 어미를, 내 아비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리라. 출애굽기 말씀, 내얘기 말씀을 주셨어.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내얘기도 나오고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야, 너네들 형편 여의치 못하지? 너네들 형편 여의치 못하잖아. 근데 그 물질로, 작은 물질로 이래 찌지발기고 저래 찌지발기고 이래 찌지발길 것 같으면 야, 하나님 앞에 어찌 드리겠노? 하나님 앞에 이리 찢어발기고 저리 찢어발기고 돈 몇 푼 안 되는 거 돈 갖고 찢어발기지 말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그게 부모한테나 새끼한테나 다 드림이 된다.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달달이 부모한테 생활비, 부모를 공양을 해야 돼. 근데 그것을 부모한테 공양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만 하면 부모를 공양한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준대. 이렇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창조주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어이씨 왜 그따구로 가르쳐? 왜 그렇게 가르치냐고. 언제 하나님을 그러라고 그랬어? 너희가 지금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고 너희 방법대로 성경을 뒤바꿔 놓잖아. 어디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어? 어디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냐? 그러면서 오늘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딱 부딪혀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중이 연불에는 관심 없고 제밥에만 관심 있대야. 뭐 이제 세상 용어로 쓰다가 보니까 뭐 그렇게 유행어로 썼겠지. 뭐 설마 중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7절에 봅니다. 6절에 봅니다. 본문 메시지 15장 6절에 마태복음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해가 됐어요? 7절 봅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게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이사야가 예언하였도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알아들어요? 입술은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 뜻은 무슨 뜻이냐면 입술로는 하나님을 잘도 찬양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즉 마음은 뭐냐?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네 부모를 나처럼 하나님처럼 대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육신의 부모를 그렇게 공경하고 대우하는 거, 섬기는 거,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도 공경 못하면서 하나님을 어찌 섬긴다 이 말이냐. 그리하여 제가 못났지만 제가 당당한 게 있어요. 왜? 친정 시부모를 제가 맏며느리로서 시부모를 섬기고 친정 부모를 섬기고 저는 양쪽 부모를 다 섬겼어요. 우리 친정 부모 대소변 다 받아내고 우리 어머님도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섬기고. 근데 예전에는 진짜 섬김이었어. 우리가 돈 벌어가지고 어른들의 먹고 살게끔 다 해줬으니까 어른들이 아무것도 없었어. 저희는 진짜 없었어요. 저도 부모님한테 저 해주고 싶은 마음에서 살았지 부모한테 뭔가가 받고자 하는 마음이 10원의 주도 없었고, 그러니까 단돈 몇십만 원짜리 전세방도 없이 시작한 거예요. 밑바닥에서 사과세로. 그 사과세도 애기 어디다 애기 맡겨놓고 빚어다 갖고 시작한 거지. 근데도 그 부모님이 너무너무 고맙더라 이 말이요. 왜? 아니 저는 그래. 왜 그래 부모님이 고맙냐? 우리 어머님이 평상시 저한테 맨날 욕하는 게 저한테 일이었어. 왜? 애미야 소리 잘 안 했어. 맨날 욕으로 했지. 욕으로 불렀지 저를. 근데 왜 내가 부모님을 사랑했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도리가 그랬고, 또 잘났든 못났든 내가 우리 오목사님 되게 좋아합니다. 오목사님 사랑해요. 근데 이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던 남편, 진짜 우리 남편은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가정의 주가 됐잖아. 벌어먹여 살리느라고. 근데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던 남편일지라도 누구의 몸에서 나왔어? 우리 어머니 몸에서 나왔어. 우리 어머니 보시기에 귀한 거야. 근데 알코올 중독에 찌들었던 남편이랄지라도 그 남편을 낳아주시는 게 우리 어머니야. 근데 그 남편이 즉 나한테는 물질적이든 뭐든 뭐 큰 도움은 안 됐다 할지라도 나한테는 가장 위로자야. 정말로 위로자야. 그래서 전번에도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했지만 목욕탕에 들어가서 여보 나 등짝 한 번만 밀어주고 가. 누구한테 그 말을 하겠어? 내 남편한테 그 말을 하지. 근데 우리 남편 인상 한 번 안 찡그리고 등짝 밀어주고 가슴 쓱 만지고 그래 간대. 아 진짜 등짝 한 번을 싫다 소리를 안 한다. 그리고 속에 있는 말을 유일하게도 다른 사람한테는 말을 못해도 남편한테는 이러쿵저러쿵 이러쿵 나쁜 얘기 안 해. 저는 우리 남편한테 물어봐. 부정적인 얘기 한 사람도 안 합니다. 한 사람도한테도 시집 얘기 안 해요. 서운한 얘기 안 해요. 여보 이러면 안 돼. 이러면 돼. 이렇게 하면 산다고. 이렇게 하면 죽는다고. 유일하게 내 속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즉 가르치고 이끌어서 받아들이고 또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남편밖에 없더라고요. 그만큼 편하더라고 남편이. 여러분 제가 안 해보고 여러분들한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첫 번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아까도 기도한 것처럼 말한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최초의 교회가 가정이에요. 가정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다니는 이 예배도 연락이 되는 거예요. 가정이 덕이 되지 않으면 이 예배 하나님 안 받으십니다. 이 예배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래서 내 뼈 중에 뼈 이 말은 나의 지지대. 내 와이프를 보고 뭐라고요? 나의 지지대. 뼈가 내 육체를 지지하고 있잖아. 그지? 나의 지지대. 부인이 뭐라고요? 나의 지지대. 그리고 살 중에 살이라 이 말은 내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자. 내 육신의 삶 중에 가장 중요한 자. 이게 누구라고? 와이프라고.
이래야 이 남자가 가정의 주가 되는 거야. 이런 마음이 있었을 때에. 근데 아내를 부리는 도구로만 이용하게 되면, 즉 아내에서 뭐 떡이 나올 것만 바라보고 그리고 아내를 일하는 도구로 생각하면 이게 가정의 주가 질서가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주가 되기를 바랍니다. 될 수 있으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첫 번째 아까 가정에 부부지간에 뭐가 되고 화합이 되고, 두 번째는 부모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의 길이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땅에서 부모를 공경한 자는 반드시 장수하게 만들어준대. 육신이 건강하다 이 말이요. 육신이 건강하면 물질도 당연히 따라오는 거잖아, 그죠? 육신이 건강하니까 벌 수 있잖아.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생명의 길이라.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시편 27편 10절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주님께서, 아니 예수님, 부모가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근데 내가 보는 견해에서 부모들도요 자식을 버리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 지금 세상에서는요 정신분열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정신분열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왜 묻지마 폭행 같은 거 하잖아. 이거 다 정신분열이거든. 근데 즉 부모가 의도하는 쪽이 아니라 이 정신분열로 인해서 마귀짓을 하고 사단의 역할을 감당하면 부모가 어떻게 육신의 자녀라도 감당을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내치게 되는 거야. 죽든지 살든지 그냥 감당을 못해서 그러는 거지, 자식이 싫어서 그러는 건 아니에요, 부모가. 근데 여기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 성경을 풀이해 주는 이 말씀은, 부모가 나를 버렸으나, 이 말은 진짜로 버려서 버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한테 가르쳐 주신 것은 무슨 의미로 가르쳐 줬냐면, 내 부모는 나를 사망의 길로 가르쳐 줬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날 수 있는 길로 가르쳐 줬다. 부모는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당신과 가까워지게 해줬다. 이걸로 퇴색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 말은 우리 시어머님도 참 자식 사랑이 유별스러웠어요. 우리 어머님은 진짜 그랬는데, 우리 어머니가 죽어서 저한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애미야, 내가 기도한 건 하늘나라에 생명력에 기록이 안 됐더라. 왜요? 이거 실제 대화거든요. 어머니하고 돌아가셨다 다시 오셨어요. 저한테 목회를 시키려고 영적 비밀을 가르쳐 준 거죠. 왜요? 하나님요, 내 새끼 학교에서 반장 되게 해주세요. 내 새끼 건강 주세요. 내 새끼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내 새끼 그 말이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큰 집 짓게 해주세요. 다 땅의 것을 구했대. 그러니까 하나님 기억을 안 해더래.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의 주인은 누구죠? 예수님,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결단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영육간이 돼야 이 인생인관이 풀리는 거잖아. 그치? 근데 부모는 하나님을 몰랐을 때에 이른 길로 자녀를 가르치지 않고, 자녀가 뭐요? 등 따시고 배부르도록 가르칠 수가 있잖아. 그것이 그 자식을 버리는 거라. 자식을 뭐 했다고? 버리는 거래. 버리는 거다. 깜짝 놀랐어. 여호와는 나를 뭐 한다고? 영접하시리로다. 육신의 부모는 나를 버렸다.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자식 새끼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만드는 것이 육신의 부모의 도리더라는 거야. 그렇지 않았을 때에 나도 죽고 내 새끼도 죽는다는 거예요. 레위기 19장 3절에 보면,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너희 각 사람은 누구를 경외하고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래.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여러분, 그러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우선이요? 부모를 공경하는 게 우선이요? 아멘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1순위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1순위로 가 있을 때가 많아요. 그래요. 예전에 제가 우리 부모님이 한 번씩 제가 섬기고 있으면서 또 고향에 가고 싶다고 고향을 못 잊어서 그러면 고향에 모시다 드리면 제가 고향에다 모시다 놓고는 이 주일날 유일하게 주일날 쉬었는데 주일날 편하게 쉬지를 못하는 거야. 그러면 주일날 일부 예배를 새벽에 7시 안에 드려놓고 부모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목욕시키고 밥 해놓고 거기 가서 부모님 앉혀놓고 예배를 드리고. 근데 그때의 남동생한테 내가 혼났어. 누나, 주일을 지키려면 똑바로 지켜. 온전히 주님의 주일을 지키랬는데 어떻게 온전히 지키지 않고 당신 시간에 맞춰서 주일을 지키고는 맨날 어디를 가는 거요? 왜 엄마 아버지한테 간다? 그래도 그렇게 주일 지키는 거 아니야? 이거 남동생 얘기거든요. 내가 남동생이 이 자리에 있어도 내가 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복은 누가 받았노 지금? 제가 받았잖아. 엄청난 큰 축복을 받았잖아.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예배가 이웃관계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본을 보여주셨어. 이렇게 섬기는 거라고, 이웃을. 여러분, 그래야 하나님께서 저한테 어마무시한 복을 주셨는데 부모를 경외하라. 근데 우리 엄마 아버지가 밥을 먹는데 그 상을 보자기로 덮어놓은 보자기가 얼마나 파리똥에 앉고 우리 아버지가 빨도 앉고 그거를 2년이고 3년이고 썼는가. 그 보자기가 새카매 파리똥으로, 상보자기가. 노인네가 설거지가 하기 싫으니까 반찬 그대로 놓고 밥만 저기 해가지고 거기서 밥을 그대로 먹었던 거예요. 밑반찬을 새우젓이고 뭐고 냅뒀으니 파리가 얼마나 들끓었겠어. 세상에 그 상보자기를 빠는데 비누칠을 해가지고 이렇게 저기 빠는데 그 보자기에서 떼꾸작물도 예를 들자면 그 뭐라 카노 걸레도 그렇게 많은 떼꾸작물이 안 나올 거야 아마. 상보자기에서 그 보자기를 빠는데 그 떼꾸작물이 그렇게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환상 가운데 뭘 보여주시냐면 그 보자기를 빨면서 때가 나오는 만큼 내 영혼에 때가 빠져나가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신기하게 그걸 보여주셨어. 깜짝 놀랐어. 여러분, 우리 오 목사님이 참 성품이 착합니다. 우리 장모님, 장신 부모님을 모셔줬다고 나한테 또 장모님을 모시는데 참 내가 친정 부모도 모실 수밖에 없어서 치매가 걸려갖고 근데 우리 사방님이 그걸 다 인정을 해줬어요. 저보다 더 잘해줬어. 장인 장모님한테. 너무 감사해. 내가 우리 교회의 철수 장로님을 내가 존경한다. 왜 철수 장로님을 존경하냐? 잘났든지 못났든지 그 장모님을 그래도 같이 모시고 있으면서 어머니 하면서 서로 부딪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겠지. 장모님하고 철수 장로님하고. 근데 그 내면 속에 부모라고 여기는 그 마음의 중심이 철수 장로님 내면 속에 흔들리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 생색내지를 않는 거야. 얼마나 귀한지 그 마음이. 나는 철수 장로님을 존경해.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1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장차 이 앞날에 이 재림때가 다가온 이 시국에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이는데 내어주어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준대.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즉 자식들이 사망의 길로 가도 아비가 자식을 제대로 케어하지를 못한다 이 뜻이야. 죽는데 내어준다 이 말은 사단이 끌고 가는 걸 보면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야. 그 육신의 비웃장을 마치니라고. 잘 들어요. 부모가 자식 새끼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자식 새끼들은 그 육신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궁둥이 짙게 세우는 걸 좋아하겠지. 근데 부모라면 반드시 그 자녀를 사탄에 빼앗기도록 내버려 두면 안 돼.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도록 만들어줘야지.
그래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게 만들려 하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오주환 목사님한테도, 제 아들인 오주환 목사님한테도 강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싫은 거야. 그 오주환 목사님이 엄마가 목회하고 사람이 변했어. 왜? 옛날에는 육신적으로 그냥 웬만하면 덮고 사람인지라 그럴 수 있지 그랬는데, 영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심으로 하나님이 죄성을 용납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사탄한테 끌려가니까, 우리의 영혼이. 그러니까 사랑을 어마무시하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그게 싫은 거야. 여러분, 지금 시대가 그렇잖아요.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고, 자식들이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지도 않는 경우도 더러 있어.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부모를 공경하래. 부모를 공경하면서 공경하고 이웃을 사랑하래. 마태복음 19장 19절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복이 안 내린다 이 말이요. 내세가 보장을 못 받는다 이 말이요. 목회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존토를 버린 자마다 열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부모를 공경하래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래요. 근데 마태복음 19장 29절에 아버지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를 자식이나 모든 자를 버리래요. 앞뒤가 안 맞잖아, 그지? 앞뒤를 안 맞잖아. 근데 여기서 하시는 이 말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말은 사랑하는 종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영적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나로 말미암아 기억되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되는 데에 네가 온전히 그렇게 쓰임받게 되면 네 부모들까지도, 네 형제들까지도, 네 자녀들까지도 내가 다 기억할게. 그러니까 부모들한테 할도리를 안 하고 하나님 앞에 하라는 게 아니라, 즉 부모한테나 육신의 새끼한테나 얽매여서 살지는 말라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삶을 온전히 투자해서 얽매여서 살지는 말라 이 말이요. 하나님의 본질을 이루어드리는 게 인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부모를 결단코 공경해야 되더라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면서 뭐 하라고? 주님의 일하는 게,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게 본질이 되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저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뭐 한다? 지켜주신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버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등불된 자가 있으면.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어디서 순종하래? 주 안에서 순종하래.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우리가 하는 것처럼 부모가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를 양육했을 때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등 따시고 배부르고 육신의 것을 취하는 데에 사단의 올무하고 연결되는 데에 우리가 순종하면 안 되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은.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게 참 이게 어다르고 아다른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디모데전서 5장 4절에 어떤 가부에게나 디모데전서 5장 4절입니다. 어떤 가부에게나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어떤 과부 집에 나와 어떤 호레비 집에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호레비 집에 이 말이 아니고 어떤 과부 집에. 옛날에 보면 뭐 애비 없는 호루 자식이라는 말 들어봤나? 애비 없는 호루 자식.
그만큼 각 가정에 아버지가 주가 되어주기를 원하는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뜻이 담겼더라는 거지. 애비가 가정의 주가 되기를. 그래서 애비 없는 호루자식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어떤 가부에게 이 말은 이 가부가 영도 궁핍하고 육의 것도 궁핍하고 먹을 것도 없고 때거리가 궁핍해. 힘들어. 근데 이 먹을 것에 이 가부는 너무너무 공고하고 가난한데 이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먼저 배우게 하래. 알아들어요? 육신의 세상에 나가서 돈 벌고 반장되고 사람들을 누르고 그걸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뭘 배우게 하라? 이 가난하고 너무너무 궁핍하고 똥꼬가 찢어지도록 가난한 이 집에서 첫 번째 해야 될 순위가 뭐야? 효를 가르치라. 자녀들한테 효를 가르치라. 그래야지만이 너희 가정이 뭐가 미래가 있어. 그래야 너희 가정에 미래가 있어. 지금 너희 가정이 너무너무 공고하잖아. 죽을 만큼 괴롭잖아. 밥 먹듯이 굶기를 하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이 먼저가 아니라 뭐라? 효를 먼저 가르쳐라. 그것이 하나님의 받는 예배 중에 예배니라. 그래서 부모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돼. 자녀들한테. 그래야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디모데전서 5장 4절 어떤 가부에게 자녀나 손자들이 있거든 저희로 먼저 자기 집에서 효를 행하며 부모에게 보답하기를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받으실 만한 것이니라. 그래야 우리 재단에는 어린이 주일보다는 부모의 주의를 하는데 저한테 잘하라 이 뜻이 아니라 진정 제가 이 땅에 태어나서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우리를 키우기까지 그 고생했고 손밑이 다 닳아 빠지도록 당신네들의 허리띠를 졸라매며 살아왔는지 저는 그것이 항상 이 가슴에 목이 메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시부모든 친정부모든. 그 은혜를 아니까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고귀하고 존귀한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육신의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고 값진 은혜가 나한테 흐르는가를 깨달아졌을 때 하나님 은혜도 같이 흐릅니다. 그래야 자식들이 미래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첫 번째 오늘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의 가정의 토대는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의 가정의 토대는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받들어 당신의 육신이 갈기갈기 찢기도록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흘리시면서까지 우리를 다 내어주신 그게 누구예요? 아버지 뜻이고 그 뜻을 죽기까지 받드는 게 예수님이야. 그게 효 중에 효야. 우리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배우기를 원하고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가정의 토대는 뭐예요? 하나님이시다. 누가복음 6장 48절 집을 짓되 어디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지어라. 반석 위에. 그 반석은 누구냐? 예수님이더라. 예수님의 집을 짓거라. 신앙을 토대를 거기다 지어라. 가정을 거기다 세워거라. 반석 위에. 서로 희생하고 섬기거라.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은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믿음의 가정은 뭐예요? 섬김이다 이 말이요. 섬김에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고 서로가 영광이 되더라 이 말이요. 서로가 면류가 아니다 이 말이요. 우리 남편이 부족하지만 저 같은 사람 만나갖고 남편이 면류관을 썼잖아. 주님이 이걸 보여주셨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타켓으로 많이 쓰잖아. 이렇게 성도를 영적으로 이끄는 데에. 근데 타켓으로는 쓸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께서 저는 모세로 비유를 든다면 우리 남편은 아론과 훌로 보여주는데 그 아론과 훌은 성도의 모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 목사님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쓰게 되면 성도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성도로 바로 가지 아니하고 나를 통해서 오 목사님으로 여러분들로 간다는 거예요. 이 줄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물 읽고가.
그러니까 나 예수님으로 통해서 나한테 물이 흘러서 그럼 내가 그 물을 받아서 오 목사님한테 흘려보내서 오 목사님은 나를 43년을 봤잖아. 오 목사님이 그 물꼬를 여러분들한테 흘려보내는 거야. 그러므로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이웃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 목사님의 여러분들의 잘못에 또 타켓이 오 목사님한테 들어가. 왜? 우리가 바로 서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가정에서도 진작 이게 영적인 영역 다툼, 이것이 서열이 정해졌다면 뭐요? 이렇게 다툴 일이 없잖아. 내가 우리 오 목사님한테 예를 들자면 돈을 벌어 오랴, 뭐를 해달랴, 집안 살림을 하랴, 아무것도 안 바래. 그냥 목회하는 데에 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하지요. 아, 알았네요. 아, 그렇구나.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러고 따라오라는 거지. 그러면 그걸로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우측으로 전진하면 그건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좌측으로 가! 이렇게 또 말을 하고. 이러니까 이제 자꾸 부딪히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은 우리 오 목사님이 90%를 안 그래. 너무너무 변했어. 나는 우리 오 목사님이 저렇게까지 변할 줄은 상상을 못했지. 예. 그래서 요즘에는 주둥이 박치기를 한 번씩 더 해요. 그럼 지나가다가 이렇게 대주고. 근데 제가 오 목사님이 나를 좋아하는 것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없으면 허전증이 들어. 애기처럼. 아까 믿음의 가정은 뭐라고? 섬김이라고. 서로 섬기게 되면 뭐 한다고? 행복해진다고. 상대방의 면류관이라고. 이게 여호수아 24장 15절과 세상과 하나님 중 둘 중에 선택하래. 여러분들은 누구를 선택할 거야? 가정에서.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육신의 부모라도 세상을 선택해서 여러분들한테 세상을 주입시키면 하나님 목적으로 발달해야 된다고 그랬어.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서 바벨탑을 쌓래? 안 쌓래? 이웃사랑이 될래? 이것은 뭐냐? 세상을 선택할래? 하나님을 선택할래?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 그러면 하나님을 선택했으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본인이 먼저 쓰고 자녀들한테 그렇게 양육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인데 반드시 부모가 자식들한테 해야 될 것은 뭐를 해야 되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 말은 영적으로 이끌어라. 육적으로 사단에 끌려가게 하지 마라 이 말이야. 사단에 끌려가면 그 자녀는 하나님과 멀어지고 반드시 죽습니다. 근데 그 자녀가 사단한테 끌려가는 것을 냅두기를 원해. 육신적이면. 그런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이끌어서 하나님 앞에 세워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는 입이 대빨라하겠지. 우리 엄마 못 마땅하고 우리 아버지 못 마땅하고. 그런데 그것이 결단코 뭐요? 자녀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거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자녀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9절 띄워봐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하나님의 밭은 뭐예요? 우리가 밭에서 뭘 하죠? 봄에 씨를 뿌려서 가을에 많은 것을 수확을 거두잖아. 그러면 그 수확이 그냥 거두어지나? 농부가 1년 내 땀을 흘려야 되잖아. 그 땀을 흘려서 여러분들을 양육시킨 거야. 저를 양육시킨 거야. 육신의 부모도.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반드시 양육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든 육신의 부모든 열매로서 기쁨을 줘야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덕을 끼치는 거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가정의 천국입니다. 우리가 각자 가정의 천국 되기를 원하는데 그 가정 천국은 곧 내가 먼저 희생이 돼야 될 것이며 내가 먼저 희생이 돼야지만이 가정의 토대가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굴러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종들에게 크신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결단코 만군의 여호와가 주님의 종들과 함께해 주셔서 즉 각 가정마다 영적 계보가 이어지게 하시고 아버지의 상속을 누릴 수 있는 각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도 육도 가정의 물질도 자녀들도 미래도 책임져 주셔서 건강한 가정이 이루어짐으로
기독교인들의 가정이 세상 가정들보다 남다르다는 것을 주님이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이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세상 것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손길에 100배로 축복하여 주시사 남들에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으시고 영광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온전히 주님의 지경을 넓히는 데 사용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종들에게 각 가정에 100배로 주님께서 선물해 주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 오 할렐루야. 사랑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의 종들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 하늘 문을 찢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같이 쏟아부으신 그 담비로 말미암아 결단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가정이 잘될 수 있도록 주님의 축복하시고 미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위대하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사랑 많은 그 심장으로 우리가 살아났은즉 받은 것을 이웃들한테 나눌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심장을 바꿔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가고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질병에 치료되어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 속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찬양의 조건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의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저주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각 가정의 어둠이 물러가고 저주가 떠나가고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영도육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주셨으니 그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지금 여기에 섰는 주님의 종들에게 그대로 임하여서 하늘나라의 영광과 이 땅의 축복을 맛보고 오늘로 주님께서 정령 가정 천국을 이루는 데에 오늘 메시지를 들었은즉 그 메시지대로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주님께서 힘을 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사업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건강 위에 물질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네, 하나님께서 각 가정의 부모들에게 자식들에게 입힐 제복을 하나씩 다 주셨어요. 근데 자식들을 이제 육의 비장을 맞추니까 몸이 점점 비대해져서 그 옷을 입을 수 없는 몸이 되었고 당회장님께서 이제 오지환 목사님을 영적으로 이끌듯이 이끄니까 그 옷에 맞춰지는 몸으로 변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렇게 영적으로 이끄는 그 자녀가 과거 급제를 해서 그 부모에게 큰절을 하는 알아들었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거 자녀들한테 입을 제사장 몫이 여러분들의 손에 달렸대. 그런데 그거를 입혀야 되는데 잘 입히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거. 그래서 제가 오지환이한테 웬만하면 괜찮다. 에이, 야, 그까짓 거 갖고 뭘 그러냐. 사람이라니까 그럴 수 있어. 뭐, 그래, 왜 육신의 것은 하나도 없이 너그러워. 근데 영적인 것은 양보를 안 해.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제 이게 부딪힘이 있지, 오지환이하고 저하고도. 지금은 이제 그것도 거의 다 사라졌어요. 근데 그걸 영적으로 케어를 하다 보니까 못마땅한 거야. 왜? 육을 꺾으려고 하니까, 아들의. 그러니까 그 육을 꺾지 않고서는 어떻게 가지치기가 되냐. 가지치기가 돼야 제대로 사과가 열리고 배가 열릴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의 손길에 달렸으니 자녀들을 주 안에서 잘 양육을 해달라는 거야. 그래야 그게 반드시 또 부모한테도 효도하는 거라는 거야. 다음에는? 네, 각 집에서 바벨론 탑이 2개씩 있더라고요. 각 집에서 바벨론 탑이 2개씩 네, 있더라. 그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닭으로 바뀌었어요. 어? 닭? 네, 그러면서 닭 벼슬들이 엄청 꼿꼿하게 서 있는데 각 가정마다 바벨탑이 2개씩 서 있다는 것은 마누라 남자, 그러니까 아내, 남편 둘이가 그냥 서로가 항상 끝까지 영역 다툼한다는 거야. 이게 안 죽고, 그렇다 보니까 이 바벨탑이 뭘로 변하냐? 닭벼슬로. 닭벼슬은 이렇게 왕관처럼 생겼잖아. 뾰족. 내가 왕이네, 내 생각이 옳래, 내 방법이 옳래, 자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한 것처럼 뭐한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 그 영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운 자는 예배당만 잘 다녀서가 아니라
내 이웃을, 내 가정을, 내를 희생시켜서라도 가정이 덕이 되고자 온 삶을 투자하는 자, 그 자가 가정이 주가 돼야 된다 이 말이요. 다음에. 네, 그리고 밭에서 소들이 이렇게 한 줄로 쭉 묶어서 밭을 갈아야 되는데 맨 앞에 있는 그 소는 이제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옆에 소들은 다 누워만 있더라고요. 그 일을 안 하니까 그 밭에서 땅 속에서 벌레들이 자꾸 생겨나더니 그 소의 몸에 다 달라붙어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영적인 리더자가 앞서서 일을 하면 새끼들도 그렇게 따라와야지. 앞에서 그렇게 리드하는데 새끼들이 내 방법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내 새끼잖아. 근데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야. 부모가 그만큼 수고하고 애쓰면 자녀들도 따라가야지. 그렇지 않았을 때에 세상이 좀 먹어서 나를 죽게 하더라. 내가 어저께도 동물의 왕국 그거를 보는데 모든 새끼는 예쁘더라. 짐승도 다 예뻐 새끼는. 근데 유일하게 징그러운 게 있더라. 뱀 새끼. 유일하게 새끼 중에서 징그러운 게 있어. 뱀 새끼. 근데 뱀 새끼만 징그러운 게 아니다. 배로 깔고 다니는 새끼는 다 징그러워. 그 새끼도 징그러워. 지렁이 새끼도 징그러워. 지렁이 새끼 이쁘다 하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봐. 노내기 새끼 이쁘다고 그러면 손 들어봐. 노내기 새끼 이쁜 거 보면 뭐요? 배로 바닥에 기어다니는 새끼는 다 징그러워. 그 새끼는 왜 그런 줄 알아? 배를 바닥에 깐다는 것은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땅이 좋사오니, 이 땅이 좋사오니 하는 사람들은 어여쁜 게 없더라는 거예요. 이 땅에다 목적을 두는 사람은 향기가 안 난다 이 말이요. 다음에. 네, 치료에는 치료의 심장, 기관지, 허리 디스크, 가슴, 가슴, 대장. 오늘 이거 치료받았대. 감사해요.